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구약 성경 765면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징계와 훈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관찰한 결과 욥에게 현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훈계로 받아들이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이 욥처럼 고난을 당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만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주변 사람들은 고난당한 사람이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며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시종일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라며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와 같은 행동은 가뜩이나 아파하는 친구의 상처에 한 번 더 소금을 뿌린 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 말로 만약에 번역해 보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지금 엘리바스의 논리가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욥을 징계하셨으므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징계를 받은 욥이 이 재앙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를 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떻게 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널리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욥을 권면한 것입니다.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받는 원인이 반드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말하는 것. 물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인데 그저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엘리바스의 권면이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게 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엘리바스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온갖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종류를 설명하는 6가지 혹은 7가지 숫자 잠언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로 선지서와 지혜 문학, 특히 시편과 잠언이 사용하는 담화 양식입니다. 숫자 잠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자기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이며 여호와의 구원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매우 즐기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욥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욥을 돕지 않으신 것일까?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을까요?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거침없이 내뱉은 말이 욥에게 오히려 상처 주는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욥에게 가르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빨리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중에서도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너에게 평안과 번성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며 많은 자손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며 이 땅에서 장수하며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을 묵상해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용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배우는 자가 되기보다 가르치려 하는 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어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보다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화의 올바른 자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욥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그의 이야기를 더 충분히 들어주었다면 이와 같은 말로 욥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위로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을 더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엘리바스의 말을 경솔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과 위로의 말보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며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낮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말하기보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선한 마음을 소유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겹게 선교하시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정상화와 또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